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오늘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서론, 개요 정도 되겠죠. 우리 들어가는데 사사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거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이 사사기가 내용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실제적인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12사사의 내용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그 족속들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오늘은 이거와 관련된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사기를 보시면요, 핵심 내용 요걸 봐주세요. 동그라미 있는 거 있죠? 요걸 먼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잘 순서를 따라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1장 1절하고 21장 25절입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은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살펴봤고,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까지 두 번에 걸쳐 설교했던 고별 설교 내용을 살펴봤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사사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어디까지냐면 이제 사울 왕이 출현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망 이후에 사울 왕의 출현 이후까지 요 시기, 한 대략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한 300년에서 400년 정도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한 3000년 정도 저 과거의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 남은 족속들이 남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못했어요.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이 지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쳐서 싸워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됐다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25절이죠. 그날들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 이제 사사 12명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12명을 보내셨냐면 이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이게 서클을 굴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왜 반역을 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원래 원칙대로요, 하나님이 원래 모세부터 주구장창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멸절해야 되죠. 전멸시켜야 돼요. 근데 사실 그들을 위한 건데 그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랬는지,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시간 살피겠지만 어떤 이익 때문에 그랬는지, 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그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영향을 끼치니까 그 결과 이 사람들이 반역해요. 어떻게 반역했냐?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죄된 문화, 지금으로 치면 세상 문화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제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요, 천둥 번개를 내리시는 게 광야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하는 동안은요 자연재해를 받았어요. 이렇게
땅 고라자선 같은 건 땅이 갈라지거나 아니면 역병이 펼쳐지거나 아니면 불뱀 같은 게 와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것을 통해 그들에게 재앙 그 벌을 내리셨는데 사사기에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한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압제를 당해요. 그럼 압제를 당하니까 괴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해요. 그럼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하나님이 특별히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한 이후로 편안했던 그 평안이 다시 또 도래하는 겁니다. 그럼 평안한 시대가 다시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던 사사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요 또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들이 구출해준데 그 구출해준 사사들이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역을 합니다. 이게 패턴이 반복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이 패턴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패턴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사사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죄를 졌죠.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럼 괴롭히니까 괴로워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제압하고 화평이 옵니다. 그럼 화평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화평 시대가 쭉 가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바로 이제 사사기의 핵심 패턴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뒤에 살펴보겠지만 저를 보세요. 지금 이게 동그라미로 원으로 돼 있죠. 자, 저를 보세요 한번요. 이게 원인데 이렇게 돌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오늘 조금 있으면 뒤에 살펴보는데 이게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요 밑으로 돕니다. 갈수록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사들도 속된 말로 하면 질이 떨어지고 영적인 질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타락을 해요. 그래서 점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삼손은 나실인인데 나실인의 그 규례를 다 어겨요. 술 먹죠, 그죠? 여자 탐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막 거의 속된 말로 깡패같이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사였어요. 나실인이고. 그런데 결국은 삼손이 구원하는 일을 했지만 그 품행과 태도나 모습에서는 영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 중에서 최악의, 그러니까 제일 크게 많이 죽인 사람이 삼손인데 사사로서의 제일 자격 미달인 사람이 또한 삼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사들의 그 영적 상태가 점점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전개되고, 요 뒤에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그 뒤에 지도 약간 흐릿하긴 한데, 자, 이제 앞으로 이거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끝날 때까지 오늘 나눠드린 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하나씩 여기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에훗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사들을 쭉 배우는데, 그럼 여기 에훗이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에훗을 배웠다 그러면 1번 쓰시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에훗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갈이 나옵니다. 그럼 맨 위에 이게 삼갈 있죠? 삼갈 2번 이렇게 번호를 쭉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12명의 번호들이 쫙 되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사사들이 어떻게 활동했구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기 보시면 사사들은 이스라엘 땅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자기가 활동했던 지역들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우리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 삶의 영역에서 아직도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지요. 어떤 분은 그게 술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명예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재물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고, 다른 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명예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다 점령이 안 됐듯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지만요, 부분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 삶의 일정한 영역은 여전히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아시죠? 6.25 전쟁 끝나고 우리 남부군이라고 하는 지리산의 빨치산들, 그죠?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남한 지도인데 휴전선이, 자, 김일성이 쳐들어오고 나서 북한군이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허리가 끊어지니까 북한군이 북으로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여기가 허리가 끊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군 패잔병이 지리산으로 들어갔죠. 남부군 빨치산이 됐잖아요. 그리고 DMZ 비무장지대가 생기면서 여기서 막 싸우는 동안 빨치산들은 여기 있는 거예요. 빨치산들은 옛날처럼 우리나라 남한을 전체를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지역만큼은 자기 세상인 거예요. 특히 밤에는. 그러니까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밤에 내려와서 양민들 식량 뺏어가고 괴롭히고, 또 자기들한테 협조 안 하는 사람 처단하고, 그러다가 낮이 되면 군경이 오고,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빨치산들을 내버려뒀더니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 일부를 남겨놨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걸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장악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 신앙생활 잘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 돈에 대한 내 삶에,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영역 있죠? 그게 내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의 이 지도, 이스라엘의 지도가요, 우리 마음판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삶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영적으로 딱 적용하시면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받을 때마다 누굴 보내신다고요? 사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먼저 사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사사들은요, 크게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럼 대사사는 키가 크냐, 등치가 크냐 그 뜻이 아닙니다. 메이저, 마이너.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기에서 그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자세히 설명하면 대사사가 되는 거고요. 메이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메이저, 대사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이저, 대사사가 되는 거고, 어떤 사사들은, 6명의 사사들은 이름만 간단히 나와요. 활동도 짧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이너, 그래서 소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사, 소사사.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사사가 누가 있냐면 운니엘, 에훗, 드브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도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소사사가 누구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그 다음에 엘론, 압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표는 대사사, 소사사 순서와 상관없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들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별로 쭉 정리하는 거고, 이건 대사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 순서로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요 표입니다. 요 표를 봐주시면, 자, 지금 백성이 부르짖는다는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고 그러는데 그 타락한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숭배한 우상들이 사사들을 기준으로 쭉 나옵니다.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지만 그 지역의 우상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알브랏, 그 다음에 바알 아스타도, 다른 나라들의 우상들, 그 다음에 뭐 명시되지 않은 우상들은요, 집에서 섬기는 이런 잡신들 같은 거예요. 세계에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얘기인데 들어보셨죠? 일본은 정령신앙이 있어서 별의별 우상이 다 있다고 합니다. 집에도 뭐 메시까지 갖다 놓은대요. 거기하고 또 인도도 힌두교 때문에 엄청난 신들을 섬긴다고 그러죠. 자, 그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셀 수 없는 신들을 섬겼는데 이런 이제 숭배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고, 자, 그때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 거기 나오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 붙이셨던 사람들, 그 붙인 가나안의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 나하람임의 구산 나사다임, 그다음에 에글론 왕, 그다음에 야빈과 시스라, 미디안 족속, 아비멜렉, 그다음에 블레셋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임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간들도 쭉 나오죠. 기간들 쭉 보시면 운니할 때는 8년, 에우드일 때는 18년, 그 다음에 드보라하고 바락일 때는 20년간 통치를 받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드온 때는 7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이사가라고 길르하실 때는 3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돌라와 아둘라일 때죠. 돌라와 야일일 때는 3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입다한테는 18년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삼손할 때가 제일 길죠. 40년간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자,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처음에를 보시면 처음에는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 도움을 요청을 안 합니다. 개구리 삶기 아시죠? 뜨거운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뜨거워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로 갈수록, 사사로 갈수록 가나안 족속들한테 이렇게 점령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게 패턴으로 반복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우리 인생은 그런가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장면이 뒤에 갈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나쁜 쪽으로 적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서 나온 삼손 말씀드렸죠. 삼손도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패턴은 뭐냐면요. 이 앞에 전반부는요.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면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의 지파가 연합해서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들하고. 그런데 뒤로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뒤로 갈수록 적응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는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가 내분이 생깁니다. 내란이 생겨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요, 처음에는 그 죄와 싸우려고 하다가 그 죄를 제압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끼리 싸웁니다. 교회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처음엔 그걸 막으려고 그러다가 그걸 어느 선에서 포용을 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교회 역사가 이걸 보여줘요. 자, 로마 카톨릭이, 원래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카톨릭이 아니었죠. 그거는 바울이 있을 때부터 있었던 교회예요. 굉장히 건실한 교회였고,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칭찬할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요?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세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그걸 막다가 세상이 점령이 되니까 교회가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참된 성도들은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리의 역사이면서 내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세상께 들어오면요, 우리가 처음에 막다가 그게 막 들어와서 그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끼리 싸웁니다. 그거를 따르는 사람,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마지막 단계에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 교훈들을 많이 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건 뒤에 살펴보고 오늘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서 주신 땅이었죠. 그런데 약속해서 주신 땅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안에 여전히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너희만 살아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깨끗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하고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혼재된 신앙과 우상 숭배가 세상과 거룩이 혼재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엔 답답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애써서 이집트까지 데려가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왜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주셨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만들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땅도 거룩한 땅을 주려고 그러는데 앞불싸 여러 이유로 가나안 족속이 남는 바람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안 된 겁니다. 100% 순도백이.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죄된 백성이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부터 영적 고민이 생깁니다. 왜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이웃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그런 가나안 족속하고 사니까 항상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할 것인지 내 세상 동무인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영향을 받아서 순종할 것인지 이걸 맨날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계약할 때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럼 가나안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하고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저쪽은 바알의 이름 부릅니다. 근데 바알 믿는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다 신교도들이니까. 근데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바알의 이름을 인정하는 건요, 허락 안 되는 거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민인 겁니다. 오늘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이스라엘 땅 그 시대에 있는 부동산 업체예요. 예?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생각해봤어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해줘야 되고 신앙을 따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얼마나 고민입니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사업할 때 세상을 따를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고민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정에 있어서 거의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의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가 예고를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데 여호수아기 24장 19절 20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랬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못한다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실제로 사사기는 예언대로 못한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의 역사가 쭉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더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에 맞춰서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나 질도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이걸 통해서 몇 가지 현실적이면서도 굵직한 신앙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망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사기란 걸 통해서 보여주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질문이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질문이 들었을 때 사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상태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는요,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내용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사사인데요, 그 사사들도 시원찮은 거예요. 사사들이 드보라하고 한두 명 정도는 잘했는데 나머지는 사사들조차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사도 믿을 게 안 된다. 결국 믿을 수 있는 말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바로 핵심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굵직굵직한 영적 원리들인데, 첫째로 사사기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호의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든지 심지어는 부르짖지 않든지 고통당할 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보내준 사사 역시 시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계속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사기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 전체를 주셨어요. 이건 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근데 일부는 가나안 사람들의 통치를 여전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함으로 인해서 일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지배를 받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실천하는 일이 있어서 실패한 거죠.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땅에 머무는 것을요,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요, 제일 첫 번째 컸던 이유가 뭐냐면요,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고 쫓아내야 되는데 멸절이나 쫓아내는 것 대신에요,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는 거예요. 공물을 바쳐요.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돼서 이들을 남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타락했을 때 반대로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돈에 대한 영역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에 해당하는 영역,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돈에 해당하는 영역이 들고 일어나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끌려가 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예수님한테 왔는데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예수님께 못 맞췄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죠? 예수님 못 따라가고 술 피우며 예수님 떠나가 버렸죠.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 시점에서는. 반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그의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다시 지배하려고, 구원을 상실하게끔 역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까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삶의 어떤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두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의 완벽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죠. 한 부분 놓쳤어요. 뭐죠? 여자. 더 구체적으로 하면 정욕. 그걸 컨트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면서 그 문제가 그의 삶을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죠. 베드로는 뭐였을까요? 불같은 성격. 그렇죠. 주를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맹세했던 사람인데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했죠. 불같은 성격. 그게 통제되지 않은 성품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안에 맡기지 못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모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사사기 내용에
이 지도 부분을 보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뭘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또 이 말씀에 잘 적용해 보시면요, 아, 이것 때문에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구나. 이거를 금방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로 사사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정신 차리면 참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반복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요, 이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요, 현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반복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어납니다. 그죠? 자, 한 바퀴 돌고 평안이 왔는데 여기서 죄를 멈추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져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죄를 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죄를 딱 지면요, 빨리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했어야 돼요. 회개하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지는 게 문제죠. 그러나 죄를 져서 궁극적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지만 빨리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로 갈수록 이게 돌아가는 이게요, 이 패턴이 빨리 안 돌아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삼손 때는요.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다면 두 부류로 아주 약간 극단적이지만 내릴 수 있는데요. 죄를 자꾸 지면요, 민감해갖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빨리 엎드리는 분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죄를 지면요,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래갖고 그냥 될 대로 데려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죄에 넘어져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빨리 돌아오는 분들이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후자. 사사기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 갱신, 그렇죠? 우리가 영적 부흥이죠, 각성이죠. 이거는 늘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했을 때, 잘못된 삶의 패턴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사사기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로 사사기는 참된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 떨어져요. 사사들도 떨어져요. 자, 그렇게 사사들도 떨어졌는데 결국은 사사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사사기는요, 인간은 안 되고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고 그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왕이 오죠. 근데 왕은요, 사실 하나님은 원래 계획은요,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무엘기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인간 왕 있으면 세금만 뜯어내고 니네 군대 할 때 군인으로 증명해서 죽기만 하고 좋을 거 없어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인간의 왕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요? 모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사들이 실패했듯이 인간 왕들도 실패한다. 그래서 참된 왕이 필요하다. 누굽니까? 메시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울 이후로 다윗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솔로몬 뒤에 남왕국 북왕국 되면서 북왕국은 완전 왕들이 전멸이에요. 왕이 다 죽었다는 게 아니라 형편없어요. 왕이. 남왕국 유다는요, 그래도 몇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왕들을 줘봤더니, 인간 왕을 줬더니 사사기랑 똑같은 결론입니다. 인간 사사도 한계가 있고 인간 왕도 한계가 있다. 참된 사사, 참된 왕이 오셔야 된다. 누구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사기는 우리 눈앞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사기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참 묘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보다 연약한 사람을 쓰실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강한 사람을 쓰면요, 그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일을 해낸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부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그 구원할 때 보면 삼갈 같은 경우는 막대기 하나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삼손도 어떻습니까? 당나귀 턱뼈로 막 죽이잖아요. 예.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기드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으면. 그러니까 기드온이 놀라운 일을 300명으로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나 내 아들이 다스리지 않고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딱 여기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다스리시는 참된 사사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전부로 섬기고 있는가, 일부만 섬기고 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안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기도 제목에서 기도했던 우리 자매님 있죠? 그분 구원 받으셨으면 확실하면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상은 이런 형상들, 다른 종교의 형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지만 돈 섬길 수 있고요.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지만 내 명예를 섬길 수 있고,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요, 내 자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금 주일에는 교회 가고 주중에는 어디 간 줄 아세요? 바알의 산당 가서 또 거기가 섬기는 겁니다. 이중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이중신앙. 이 사람들만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일에는 하나님 섬기고 주중에는 다른 걸 섬기고 있지 않은지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나는 회개보다 합리화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압제를 당하잖아요. 고통스럽죠.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서 평안이 오면요, 또 이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 패턴 돌아가요. 그러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진정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보다도 압제로 인한 고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고통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만 피하면 되면 고통을 피했으니까 또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리면요,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매달려요, 처음에. 근데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하고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원래로 돌아가요.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든 죄, 나의 부패함, 죄된 본성, 이거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뉘우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요,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싫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신앙이 커지면요, 그 고통을 만드는 죄가 싫어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성숙하면요, 죄 자체를 꺼리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단계를 못 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더 나은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기대하는가, 아니면 구원자를 더욱더 의지하는가.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사기는 인간 지도자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사사기는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롤 모델을 만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롤 모델을 따라서 살아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실패하고 결국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 그분만이 도와줄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죄에 쓰러졌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야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발을 붙들어야 됩니다.
혹자는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발가락이라도 붙들어야 된다고.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붙들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예수님 붙들면요, 그분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신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주님만 붙드는 그런 신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죽으나 사나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항상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실패할수록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완전한 구원, 피와 의,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신은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 안에요, 여전히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요, 그거를 과감하게 끊고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기에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켰듯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왜? 그 우상이요, 처음엔 나하고 동거하면서 내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어떤 쾌락이나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 우상이 결국은 나를 압제하고 지배합니다. 내 구원을 뺏어가진 못하지만요, 그게 나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과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좋아요. 자, 명예를 우상으로 삼기면요, 명예를 우상으로 삼기면 내 명예가 올라가는 거 기뻐하잖아요. 좋죠, 즐겁죠.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교만해지죠. 내가 내 명예를 우상으로 삼으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왜? 벌써 사람들이 알죠. 아우, 저 아무개 성도님은 다 괜찮은데 너무 마음이 높아. 인간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우상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잘 아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거를요, 과감하게, 어느 정도로요? 잔인할 정도로. 그 죄 죽이기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8장에서 잔인할 정도로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봐줬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를 역으로 당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죄를 떨쳐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2사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